상당히 많은 남성들이 이 나연 잔인이라는 방송을 좋아하고 많이 시청을 한다 그럽니다. 대상이 되는 40, 50대 남성들을 보면은 사회인이면서 동시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책임과 그리고 그 책임을 통해 찾아오는 구조적 압박을 경험하는 그런 분들이 특별히 이 나연 자연이라는 프로를 좋아한다 그럽니다. 아마 다 내려놓고서 헐가분하게 떠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으로 대리만족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산과 바다 그리고 더 넓은 자연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다 같이 드는 생각이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덧없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산을 올라가서 해가 지는 것을 보고 넓은 바다에서 해가 뜨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더 넓은 마음이 되어서 지금 우리의 현실을 탓하고 원망했던 그 모든 것들이 부끄럽게 느껴지는 그런 마음, 자연이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자주 여행을 다니는데 여행을 가다 보면은 일몰을 경험할 때가 있고 또 일출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높은 산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젊은 아이들이 하는 말이 참 세상이 더럽다. 그 보면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려고 했었지만 이 자연 앞에서 참 부질없다라는 말을 하던데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20대인데 세상이 더럽다고 느껴지는 그 자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연을 보면 어떤 마음과 산을 보면서 바다를 보면서 어떤 위로와 어떤 마음을 얻습니까? 어떤 에너지를 얻습니까? 산과 바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은 우리를 깨닫게 만들고 우리를 각성시키는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산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자연에 대한 그러한 시들도 많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산을 통해서 큰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은 그 자연 중에서 산에 좀 더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보길 원합니다. 제목 자체가 변화의 산에 오르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올라야 할 산이 어떤 산인지를 함께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연히 제가 한 에세이를 봤는데 미래산업 대표인 정문술 사장님의 에세이였습니다. 이분이 초창기에 사업을 하실 때에 4년 동안 어떤 기술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사업을 준비했는데 총 들어가는 비용이 18억 정도의 돈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신의 가정에 있는 돈을 다 끌어모으고 그래도 부족해서 친척들, 지인들의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사업을 해서 큰 성공을 해서 그분들에게 보상해 주려고 했는데 그 기대와는 다르게 그 모든 것을 다 잃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4년간 그 많은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까지 해서 다 투자했는데 결국 그것이 사업화되지 못하고 기술 몇 개만 남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다 접어야 하는 그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모든 것을 다 잃고서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을 얻지 못해서 항상 주머니에 다량의 수면제와 이 소주를 갖고 이리저리 산을 배회했답니다. 그리고 혼자 죽기는 그래서 혼자 죽으면 그 자식들에게 가족들에게 그 모든 부담과 그 고통이 남을 것 같아서 아내와 함께 죽기로 아내도 같이 동의해 가지고 산을 올랐는데 가장 가까운 산인 그들이 살고 있는 청계산이라는 그 산에 올라가서 죽으려고 마음의 작정을 하고서 소주와 수면제를 가지고 올라갔다 합니다. 막상 죽으려고 하니까 그 밑에 보이는 그 강남이 보인다고 해요. 그 화려한 강남이 보이는데 나만 왜 이렇게 살게 되었을까? 나만 왜 지금 여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산에 올라보니까 아둥바둥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높은 빌딩이나 그게 모든 수많은 집들,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 바쁘게 움직이는 교통들을 보면서 뭘 위해서 저렇게 사는 걸까? 그 속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다 내려놓고 다 비우고 다 포기하고서 어떤 욕심도 없이 마지막 순간 산에 올라가 보니까 세상이 더덥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이분이 거기서 생을 마감할 것을 포기하고 다시 산으로 내려왔는데, 다시 산으로 내려올 때 마음의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지만은 마음을 가장 낮은 상태에 두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큰 성공을 이루지 못해도 지금 내가 4년 동안 이뤄놓은 그 자그마한 기술, 그것만이라도 버티면서 맞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산을 내려와서 사업을 해서 미래사업은 굉장히 성장한 그 회사입니다. 이 미래산업에서 최근 기사에 보니까 500억의 그 기부금을 이 정문수 사장님이 학교와 카이스트 학교와 그리고 사회를 위해서 환원하는 것을 봤습니다. 전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하는 거예요. 산을 경험하고 세상에 가장 높은 곳에서 세상을 바라봤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더럽다는 것을 깨달은 그분, 그리고 18억이라는 돈을 다 잃고서 지인들의 돈까지 다 잃게 된 그 상황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려고 했지만 다 포기하고 마지막에 섰던 벼랑 끝에 섰던 그 삶에서 그는 새로운 비전을 받고 새로운 에너지를 자연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그리고 깨어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깨어나서 그는 세상 속에도 큰 성공을 이루었고, 그보다 더 큰 성공은 자기 자신이 모든 사람이 아둥바둥하는 그 삶에서 벗어난 훨씬 더 수준 높은 고민과 수준 높은 삶을 살았다는 것, 그것이 어느 것보다도 더 값진 성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이렇게 산과 바다에서 위로를 받은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마음이 상심해서, 아니면 어떤 실패와 고통 가운데서 산을 보면서 바다를 보면서 치유받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마 나는 자연이라는 그 방송 보면 다들 상처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걸 보면서 굉장히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50대 되시는 분들은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집에 가면 나는 자연인만 튼다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연에 대한 동경이 그리운 거예요. 이 모든 부담을 다 뜯어내고 그냥 자연에서 자급자족해서 살아가는 삶, 다들 동경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좀 달라요. 저는 산에 한 이틀 정도는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3일째 되는 날 산에서 내려올 것 같아요. 저는 산보다는 바다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자연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삶은 에너지를 누리고 우리의 삶은 다시 깨어나는 경험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멍하니 사는 상태, 마치 자는 것과 같은 졸고 있는 나의 삶을 깨는 그런 놀라운 힘이 이 자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산을 오릅니다. 예수님께서 변하시는 그 놀라운 장면, 놀라운 광경을 그들이 바로 목격하지 못하고 졸다가 깨어나서야 그것을 발견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긴 코로나의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정서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리가 많은 부분 공황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뭘 계획할 수도 없고 뭔가를 준비할 수도 없는 어정쩡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몇 년이 흘러버렸습니다. 앞으로 더 얼마나 갈지도 모르는 막막함 속에서 우리의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이 졸고 있는 듯한 그러한 답답함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과 별 다르지 않게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 안에 신앙이 있다는 사실도,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잊은 채 세상 가운데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한 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그렇게 신앙의 잠, 삶의 잠을 자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깨어남의 은혜가 필요함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깨어남, 그 깨어남의 원리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피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에 오르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누가복음을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산에 올라가서 산에서 기도하게 하셨다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산은 성경에서 새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모세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신의 산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이 되셨고, 이집트에 많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구원할 지도자와 영도자로서 그를 세우셨던 놀라운 경험을 신의 산에서 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방 신들과 싸우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듣고 산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놀라운 새로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산도, 변화산도 바로 그러한 새로운 변화의 산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백성들에게 새 진리를 가르치실 때 산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산상수훈이라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르는 그런 깨알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들이 다 산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처음으로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큰 변화를 가져왔던 그 역사도 산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산이라는 장소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산입니다. 많은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산은 놀라운 변화의 산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가 자연에서도, 자연을 산을 통해서도 위로와 큰 평안을 경험할 수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산은 바로 교회, 영적인 산인 교회입니다. 세상에 바쁘게 살아가면서 세상에 빠져 있을 때는 우리가 전혀 깨닫지 못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장소,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산에 오르는 노력입니다. 나의 삶의 분주함을 끊고서 내 마음속의 염려와 걱정들을 다 내려놓고서 다시금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나의 삶, 지금 나는 잘 살고 있나? 나는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나? 나는 지금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마음으로 내 삶이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나라는 거예요. 졸지 않고 잠자지 않고 깨어서 살아가나?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 모여서 함께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 산을 오르는 행위예요. 마치 산에서 바라볼 때 세상이 달리 보이는 것처럼 교회에 나와서 나의 삶과 나의 모든 현실과 상황들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다르게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서 사물은 다르게 보입니다. 한 걸음 물러나며 보면 그 속에 있을 때는 전혀 몰랐던 그런 진리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문제에 빠져 있고 내가 내 삶에 매몰되어 있을 때는 어떤 것도 내가 헤쳐나갈 길을 찾지 못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산을 오르는 노력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그러한 산을 오르는 노력일 것이고, 아니면 정말 진짜 산에 올라가셔서 산이 주는, 자연이 주는 큰 위로를 경험하는 것도 그러한 행위일 겁니다. 아니면 넓은 바다를 보면서 힘있게 치는 파도를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독이고 여러분 마음을 치유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괜찮다라는 시를 되게 짧은 시인데 굉장히 위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루라는 영화에서도 그 괜찮다는 시가 나왔는데, 애가 태어나서 한 몇 분을 견디지 못하는 뇌사 상태에서 태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임신 중에 알게 되어서 이 아이를 지울 것인가 낳을 것인가 생각하다가 결국 이 아이를 낳습니다. 두 부부가 결정한 것은 이 아이를 낳는 것을 결정해요. 태어나서 몇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그 아이를 보내고 눈이 내립니다. 눈이 내리는데 눈이 어떻게 오냐면은 괜찮다 하면서 눈이 온다 그러는 거예요. 괜찮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상심되어지고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큰 산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바다를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이 세상의 작은 것을 통해서도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괜찮다고 우리의 마음을 살아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냥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주위를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보고. 그래서 산에 올라야 되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에 나와야 하고 예배에 참여해야 되고 예배 모든 프로그램 속에서 모든 찬양과 기도 말씀의 시간 속에 오르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 삶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야 나의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물러나는 삶, 한 걸음 물러나서 세상을 보면 훨씬 더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사람은 자기 수준만큼만 내다볼 수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 유치원생을 교육하고 유치원생을 키우는 부모의 대화와 초등학생을 키우는 부모의 대화, 중학생 그리고 대학생 그리고 다 커서 이제 사회 내보낸 부모의 대화를 들어보면은 확연히 수준 차이가 납니다. 어느 위치에서 뭘 보느냐에 그게 완전 다른 거예요. 유치원 자녀를 데리고 있는 부모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우리 애가 영어도 배우고 우리 애가 중국어도 배우고 일본어도 조금 하고 아이가 천재인 줄 압니다. 뭐 이것저것 따라하면서 교육을 어떻게 하면 잘 시킬 수 있을까 그게 현안이 돼가지고 그렇게 바쁘게 문제예요. 모든 관심이 애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쯤 되면은 초등학교 4, 5학년쯤 되면은 아이의 그 상태를 알게 됩니다. 아, 얘 그래도 자기 직장이나 잘 갖고 그냥 큰 문제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기대, 그 기대가 또 찾아오고 중학생이 되면 완전 포기하게 되죠. 중2쯤 되면 아 우리 애는 공부 힘들구나라는 내려놓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어른이 되면서 전혀 바라보는 게 달라요. 원하는 게 다르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한계점을 스스로가 정하고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어느 위치에 있으면 절대 보지 못하는 게 있어요. 절대 보지. 유치원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가 보지 못하는 세계가 있고요. 산 아래 마을에 빠져서 삶이라는 것에 그냥 매몰되어 가지고 염려와 걱정 속에서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삶에서는 절대 보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럴 때 산을 올라야 된다는 겁니다. 자연을 여러분 만나는 것도 필요하고 영적으로는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 빠져서 나를 보지 않고 믿음의 자리에서 신앙을 가지고서 내 생을 그리고 내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곧 변화산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그랬습니다. 이 졸다가 깨어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이시고 계신데 그들은 졸고 있었다는 거예요. 산을 오른 걸 피곤했었는지 아니면은 자기와 별개의 상황이어서 기도하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저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졸게 되었다는 겁니다. 산에 나와서 산에 올라서 또 교회에 나와서 저희가 더 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저 매너리즘이 되어가지고 언제나 그냥 교회 시간 되면 그냥 앉아 있긴 한데 예배 드리는 거나 찬양하는 거나 그러니까 내 마음이 동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가지 않아요. 어떤 말씀이 전해지고 어떤 예배가 드려져도 그저 그냥 하루 예배 들었다 그거로 끝나버리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졸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지만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도 함께 했지만 이 두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변화되셨을 때 여기서 immaculate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흠이 없는 깨끗한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옷이 배우같이 휘어지고 거기서 광채가 났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적인 변화와 신적인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상황인데 오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졸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에 나와서 정작 자연 가운데 있으면서 은혜의 자리에 나왔지만은 우리의 영혼이 졸고 있구나.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그 특권을 누리고 있지만은 정작 우리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졸고 있는 상태, 바로 그게 제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어떤 도전도 없어요. 어떤 자극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왜 내게 이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지도 생각지도 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세상의 관심과 세상의
그러한 경험들만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늘 졸고 있는 상태, 영적으로 침체한 상태, 그리고 삶 속에 주인으로 살지 못하고 객으로 살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가운데서 깨어나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배에 나오는 것은 어웨이크닝, 깨어남입니다. 깨어남. 내 삶이 단 줄 알았는데, 세상이 단 줄 알았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이 바로 변화의 산, 우리로 보면 이 교회, 이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구나. 내가 애쓰고 내가 아둥바둥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없는 것이구나. 그게 믿음이 없고 내 진심이 없고 참된 가치가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구나라고 깨닫고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남입니다. 여러분, 깨어난다고 해서 어떤 영적인 큰 사건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되는 건 아닙니다. 매 순간 여러분 깨어날 수 있어요. 자연을 접하면서 깨어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되도록이면 시간 날 때마다 자연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큰 데를 보고 산도 보려고 하고 산도 경험하려고 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그걸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 큰 자연의 광경을 보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깨어날 수가 없어요. 오늘 어떻게 깨어납니까? 예수님께서 깨워주셔야 깨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깨워주셔야 돼요. 산을 그냥 간다고, 그냥 바다를 간다고 그냥 깨어나고 치유되고 다 위로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산을 통해서, 산의 그 웅장함과 위대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거예요. 그리고 바다를 통해서 여러분이 경험하는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만져주실 거예요. 위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셔서 여러분을 하여금 다시금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배에 나와서 예배 산에 올라와서 하나님 바라볼 때 여러분을 스스로 깨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 만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게 되는 것이 그냥 어떤 사건을 통해서 되는 것 같지만은 전혀 나의 생각과 같지 않게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 만나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아무런 감동이 없이 그냥 읽었던 성경 말씀에 내 마음이 어쩔 줄 모르고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늘 듣는 성경이고 그리고 늘 부르는 찬양이지만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터치하실 때는 그 찬양이 주체할 수 없는 감동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게 되고 그 감동에 사로잡히는 거죠. 저희 가족들을 전도하려고 제가 많이 애쓰는데 저희 형이 전도가 참 안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더 교회 가기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남자들이 교회 와서 크게 할 게 없어요. 굉장히 우리나라 교회가 보수적이다 보니까 남성들이 교회에서 굉장히 기가 죽어요. 여성들은 할 일도 많고 모임도 많은데 남성들이 힘듭니다. 저 형을 전도하려고 애쓰는데 교회는 따라가는데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애쓰고 여러모로 노력했는데 저희 형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은 이 회사 기숙사에 있는데 그 성경을 그냥 있어가 하도 이럴 때마다 마음이 그럴 때마다 제가 성경을 봐라 그랬거든요. 늘 여느 때 같이 봐도 별 감동이 없어 그냥 듣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성경을 펼쳤는데 그렇게 성경을 펼친 채로 계속 눈물만 흘렸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대요. 내가 왜 이리 슬프고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지 몰랐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터치해 주신 겁니다. 그저 산을 오른다고 그저 바다를 본다고 그저 교회 온다고 우리의 마음이 늘 깨어나는 건 아닙니다. 이 어웨이크닝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터치해 주셔야 깨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이 깨어난 것처럼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깨어났다고. 예수님이 그들을 깨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변화의 산의 기적은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을 터치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만져주실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깨어난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너희가 이제 앞으로 뭐 할지 모를 때에, 사실 베드로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졸다가 깨어서 광경을 보니까 놀라운 광경이 펼쳐진 거예요. 예수님이 옷이 정말 광채를 발하고 거기에
그들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모세와 엘리야가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면서 어쩔 줄 몰라 할 때에 베드로는 급한 마음에서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그냥 초막을 지어서 여기 살면서 놀라운 이 변화의 산에서 함께 머뭅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성경은 33절에 베드로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놀라운 광경을 경험하면서 지금 자기 마음이 아닌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교회 와서 감동받고 말씀 듣고서 변화되는 내 감동이 왔는데 그 뒤에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게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럼 나는 어떻게 삽니까? 이제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시는 것을 깨닫고 이 모든 자연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달았는데 이 감동을 주체하지 못하겠는데 그럼 나는 뭘 합니까? 베드로가 바로 했던 질문입니다. 자기가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지내겠다고 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난 것은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만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니 너희들은 이 영광을 봤으니 이제 제자로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산에 올라서 우리의 조는 것 같은 삶이 깨어난 이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다면 여러분 그 순종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줄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원치 않는 메시지 주면은 그것을 거절하죠. 그리고 안 들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올 거예요. 어떤 일에, 어떤 사건에, 어떤 현실에 유독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고 여러분 마음이 감동이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절하지 마시고 그러한 삶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음성에 순종해서 결단하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깨어남입니다. 그저 안일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구태연하게 그냥 삶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는 깨어나야 되고 매 순간 우리는 가장 나로서 완벽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새해 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네. 인생을 바라보는 세 가지 라틴어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뭐죠? 아모르 파티. 그렇죠. 어른들이 잘 기억하시네. 이게 노래에 있어서. 그 다음에 제가 까먹었어요. 뭐예요? 메멘토 모리. 지금 최근에 이제 이여름 교수가 죽음 맞이하면서 쓴 책들이 있어요. 그거 보면은 중요한 말이에요. 마지막을 기억하라고. 마지막 수업을 한 제목이 마지막 수업이에요. 이때까지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마지막 죽음을 스스로 이제 몸으로 체험하면서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끝을 생각하라. 그리고 마지막이 뭐라고요? 카르페 디엠. 그렇죠. 바로 카르페 디엠이 깨어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으면 엉뚱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 만나는 거. 그게 깨어남입니다. 자연에 나가면 자연을 깨닫고 자연을 누리는 거. 그게 깨어남입니다. 사람을 만나면서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서 그 함께함의 소중함을 깨닫는 거. 그게 깨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깨어나야 됩니다. 졸거나 자지 아니하고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실천하게 될 때 완전히 온전히 깨어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저 나에게 즐거움이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 순간이 이 자리가 가장 소중한 경험으로 여러분 다가올 때 여러분 그것은 깨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산에 오르라라는 이 변화산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먼저는 산에 올라야 됩니다. 자연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예배의 자리, 이것도 산이 될 수 있습니다. 산에 올랐을 때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깨어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실 겁니다. 그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를 깨워주시고 무엇을 할지 모르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매 순간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되고 그 깨어남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바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깨어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